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같은 신앙을 소유하고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를 보내다 3일 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고 오직 아버지께만 올려드리고 아버지께만 경배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친히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영혼에 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을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쪽쯤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신동 12 모연 1 모연 2 구역원 분들께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번 거는 사람 없는 게
아멘. 감사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첫째로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단을 쌓는 한빛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권사의 헌신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로 드려질 예정입니다. 셋째,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4월 30일에 진행이 됩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가 한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를 준비 중에 있으니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경품 후원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주 안에 우린 하나입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한 번 더.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아멘입니다.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깥을 보니 어느새 벚꽃이 다 지고 개나리도 다 꽃이 다 졌죠. 그 나무들이 푸른 잎을 가진 나무들로 이제 변해갑니다. 잠깐의 예쁜 꽃을 펴기 위해 내년 봄까지 그 나무들이 아마 또 열심히 물을 먹고 햇볕을 맞으며 자라가겠죠. 저와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을 통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마다 역사될 수 있도록 부단히 준비하고 인내로 예배하는 인생들로 부름받은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판 삼아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삶을 통해 아버지의 크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더욱 그리스도께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1절과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하루는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 마을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었죠. 사마리아는 이방인들의 동네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지역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증오하고 적대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어떤 이방인들과도 조약, 혼인, 우호적인 관계를 맺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러나 동시에 이방인들은 고아와 과부와 같이 긍휼하게 여겨야 할 대상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언약을 받은 후손이라는 선민의식에 빠져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이방인들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위법으로 여기며 그들을 정죄하기 바빴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기에 경건의 내용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던 당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쪽엔 이방인의 동네 사마리아를, 한쪽엔 유대인의 지역 갈릴리를 사이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던 한 마을로 들어가시고 그곳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 10명을 만나십니다.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누가복음서의 저자인 누가가 마을의 이름을 알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을의 이름을 구태여 밝히지 않고 그저 한 마을이라고 기록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성경은 그들의 이름, 성별, 직분, 지위를 밝히지 않고 그저 그들의 상태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것. 문둥병이라고도 불리는 나병은 피부병의 한 종류로 구약시대에는 부정한 병으로 구분이 됩니다. 나병은 또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니는데 첫째는 전염성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이 나병이 퍼진 부위에 점점 감각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가움과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피가 나고 고름이 생겨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몸은 살아있지만 나병에 걸린 부위는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나병 환자를
영적으로 이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말하지 못하는 자, 살아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어떤 감각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 그로 말미암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개 중에도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은 교회가 있죠.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본문 뒷구절에 등장하듯 이 10명 중에 9이 유대인이고 1명이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10명에 대해 선민이라는 칭호와 아브라함이라는 자손이라는 명예로 이방인들을 업신여긴 유대인들도 그리고 이방인도 성경은 그저 나병에 걸렸다는 상태로 그들을 나타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먼저 한 가지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존재적인 상태는 나병 환자와 같이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다름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적인 상태죠. 그러나 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지위와 나의 출신으로 인해 모태신앙이라는 경력과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인해 나의 존재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점검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주어진 삶과 사역과 몫을 해내느라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가, 내 감각이 예수님을 향해 깨어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을 뒤로 미룰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상태로 설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직분이나 나의 지위나 모태신앙이라는 경력, 사역자라는 이름, 멋들어지고 세련된 옷, 자랑할 만한 넓은 인맥, 오랫동안 유지해온 건강, 남부러울 것이 없는 자녀 손손, 나와 우리 가정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 우린 그것들로 주 앞에 서지 않습니다. 우린 우리의 상태로 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살아왔는가, 이 영혼이 모태신앙인가, 이 영혼이 입은 옷이 얼마나 세련되었는가, 이 영혼의 건강이 얼마나 건강한가, 이 영혼을 향한 주변의 평판이 어떠한가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실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실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상태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상태를 조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의 상태로, 나의 존재로 예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마을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들은 12절에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소리를 질러야 들릴 수 있을 정도의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칩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유는 아마도 이 나병이라는 병이 율법의 부정한 병이기 때문이었겠죠. 레위기의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은 부정하기에 다른 이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이 환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코로나에 감염된 이가 아직 감염되지 않은 사람과 접촉하지 않으려 하듯 이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에는 나병 환자가 또 한 차례 등장하는데 이 10명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과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이 5장에도 등장하는 나병 환자는요, 율법에 의해서 마을 밖으로 격리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을 안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나와 엎드려 구합니다. 그에 비해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10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서 그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칠 뿐이죠.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 우리 각자가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어떻게 해서든 나아가는 자인가? 나는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 보느라 내 품위를 의식하느라 혹은 무릎 꿇을 이유를 발견하지 못해서 서 있는 자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 앞에 엎드리는 죄인인가? 또 나는 도움받을 수 있는 거리를 계산해서 그 거리만큼만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참 도움이시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자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 있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이건 그저 도움받을 수 있는 거리만큼만 나아갈 이유도 되지 않죠. 우리는 이유를 불문하고 종류를 막론하고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닿았듯 우리도 이유를 불문하고 종류를 막론하고 그리스도께 달려가 그리스도께 닿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 어린 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놀이공원에 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길을 잃었습니다. 몇 시간 만에 아버지를 발견한 자녀는 아버지를 향해 울며 달려가겠죠. 주위 사람들의 시선, 눈물 콧물을 흘리느라 떨어질 자신의 품이 멀리 떨어진 거리, 그 어떤 것도 아버지께 달려가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보며 아버지께 달려가겠죠. 존재적으로 죄인인 우리가 존재적으로 생명이신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달려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선 곳에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구할 뿐인 나병 환자 10명에게서 우리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인본주의적 신앙의 태도란 사람이 중심되는 신앙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자리 잡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그들의 삶의 필요와 직결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마치 나그네와 같아 말씀을 따라가고 언약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실 것과 죄 용서에 대한 간구, 오늘도 악에서 구해달라는 요청,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찬양으로 점철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 없이 살다 주가 필요할 때에 주를 찾는 자인가? 아니면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인가? 내가 커지기 위해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는 자인가? 아버지의 나라가 커지기 위해 내 몸을 던지는 자인가? 나는 내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 아버지를 힘입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 두기 위해 모래알보다 작은 내 이름 주께 드리는 자인가?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런 태도를 보인 나병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보니 예수님은 그들과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도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는데, 이는 당시 나병에 관한 율법에 제사장에게 나병 환부가 다 치유되었음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직 자신들의 환부가 다 치유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갑니다. 그리고 가던 길에 모두 치유를 받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일이죠.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16절까지입니다. 제사장으로 가던 길에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 10명의 사람 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 즉 이방인 한 사람이었죠. 이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깨끗함을 얻었는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방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19절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말씀하신 구원을 나병의 치유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문맥상 합당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의 치유는 10사람 모두가 얻었지만 구원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이방인 한 사람에게만 선포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19절에 기록된 구원은 육체의 나음을 넘어 영혼의 구원으로 봄이 합당합니다. 이와 반대로 10명 중에 9명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서서 그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소리치며 육체의 나음을 얻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감사나 경배나 인사 없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한계죠. 육체의 나음은 얻었지만 구원까지 이어지지 못한 그들의 한계. 그리고 이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을 함께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 모든 민족을 주 앞에 모으시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양을 오른편에 염소를 왼편에 두시며 자신의 양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를 명하시죠. 그리고 염소로 구분되어 있는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예비된 또 한 곳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함께 41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절 화면을 보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염소로 구분되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로 갈 것을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흠합니다. 그리고 무오하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엔 분명 구원받지 못하는 자,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방인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선포된 것을 볼 때 양과 염소로 구분될 이들의 비율이 어떠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저의 사견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과장하고 부풀린 말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축소시키거나 덜어낼 수도 없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결국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아버지를 볼 수도 아버지를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인 것을 아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소리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존재적으로 아버지와 단절된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비할 데 없고 한량 없으신 그 사랑으로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인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죠. 마치 멀리서 소리칠 뿐이었으나 은혜로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 10명과 같이요. 그러나 육체의 나음을 입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유대인 9명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듯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다시 호흡하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한다면, 다시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간다면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 우리는 오른편과 왼편 어느 곳에 서 있을까?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하심의 사랑과 은혜를 발판 삼아 더 힘차게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는 이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부활장이라고도 불리는 이 15장에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어를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 모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주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영접하실 그날, 구원에 참여하는 자, 부활에 참여하는 자,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는 존재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은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 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값없는 은혜로 생명을 얻고 새 호흡을 입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이 모두 붕괴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세워지는 자들, 이전의 가치관, 이전의 사고 판단, 이전의 언어, 이전의 행실이 모두 붕괴되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건설되는 자들, 그로 인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은 그날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으로 서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하늘에 속한 이의 신령한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썩지도 죽지도 않는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께 돌아가자 라고 우리는 부단하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새롭게 얻게 된 호흡으로 이전의 삶을 다시 살기로 결정한 9명의 유대인과 같은 인생인가?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새롭게 얻게 된 호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한 명의 이방인과 같은 자녀인가? 나는 도움받을 수 있을 거리만큼의 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 있는 사람인가? 어린아이가 아버지께 달려가듯 그리스도께 달려가는 자녀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않으며 우리는 부단히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 몸부림과 발버둥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만들 것이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양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조명하시니 주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로 그 나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견실하고 견고하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모든 양들 되게 하옵소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고백하시며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반드시 이루어질 언약의 날입니다. 그 날은 어느 누구도 그 날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날을 보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부활에 참여할 자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요, 이것은 과장도 아니요, 부풀린 말도 아닙니다. 기록된 대로 이루어질 언약이며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내 영혼아 예수께로 돌아가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다시 향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영혼에게 부단히 선포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영혼아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갈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날마다 늘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교회의 사역들을 기억해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 영혼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신분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